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말씀 이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답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너희가 도대체 예수를 향하여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 것인데 너희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너희는 그러면 왜 안 믿느냐 할 것이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또 그렇게 답변했을 때에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랐던 많은 백성들의 그 두려움이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답변은 결국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다면 나도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아버지 앞에 가겠다 하고는 가지 않습니다. 둘째에게 또 똑같이 물으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 다음에 마태는 이 말씀을 배치했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앞에 나온 이야기와 뒤에 나온 이 이야기가 같은 목적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야기가
권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이 태도,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권세를 독점한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들은 예 하고 갔으나 안 했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갔으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뜻을 이룬 것인가? 둘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예 하는 것 같고, 너희들은 옳은 것 같고, 너희들은 먼저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믿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같은 것 같아요. 세리와 창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직업군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지만 너희들보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 대해서는 결국 여러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청지기로서 이걸 맡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주인은 한 분이신지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의 것을 탐하여서 이 땅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그 주인의 권위를 받고 온 자를 죽이고,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장로들, 그들을 갖다가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한 너희들이 있었다면 후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자기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아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냥 난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기득권자들은 그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살아내지는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나라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구는 빼앗깁니다. 여기서 너희가 나와요. 이 너희는 앞에서 말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시점, 역사적 시간 속에서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와 같은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빼앗긴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누가 빼앗기고 누가 받게 되는가? 앞에 비유에서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고, 뒤에 표현에서는 받으리라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창기와 세리들이 차지할 것이고, 또 결국 열매 맺는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에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결국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된 것,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팔복의 이 비유 속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저희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비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 차지하게 된다는,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뒤의 이야기에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기회 속에서 맺는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 보면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의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또 열심히 연구하고 발표하고 외치는 자들이 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하여서 자기 의지로는, 자기의 모습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갈급하며,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하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질문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갈급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될 거다,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을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이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믿을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단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같이 심령이 부유한 자들,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하여서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외쳤던 그 예수를 잡아 죽였던 자들,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보면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될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결국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인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신 예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일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뻔히 알면서 이것을 말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인가? 혹은 듣고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혹은 내가 이거 괜한 말 하는 것 아닌가 하면서도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 그것을 만약에 알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전혀 듣지 않는다, 들을 생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한다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죠.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였기에 대제사장들은 더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십자가에 달도록 어떻게 보면 더 푸시한 느낌까지 듭니다. 좀 절제하거나 아니면 지혜롭게 피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걸 예수는 왜 이렇게 몰아붙이셨을까? 아주 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을 무시했을까? 예수는 무시의 의도로 하신 건 아니죠. 사실을 말한 거니까요. 그런데 형식을 빌리자면 꼭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신경 쓰지 않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중에게 이해를 받든 이해를 받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예요. 매우 단순하고 당연한 일 같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간다는 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이 순종해야 될 이 일이, 이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기에 두렵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니요. 이것은 거부할 수도 내가 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러기에 더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없이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몰랐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내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길이었기 때문에 더 괴롭고 더 힘든 과정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가 어떠한 이유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는 차지하더라도 그 질문 전에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은 나는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자격과 관계없이 섰다. 그러면 왜 나는 이 자리에 서야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걸어가야 될 삶이 있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풍요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는가? 왜 지금 살게 하셨는가? 나로 왜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것이 나로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인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비난하고 죄인시 여기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기에 그들이 그 나라에 더 합당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이것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서 좀 더 긴장하면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들려진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결정이 돼야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나에게 직면한 삶의 환경을 대처해 나가는가, 반응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살다가 가는 것이 한평생 인생이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 보니까 또 갈 때가 됐구나 하는 인생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과연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생생히 기억하는 것은, 이제 소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이제 내가 안수를 받으니 이 길로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목사 안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벌써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과연 내가 평범하게 그저 목사가 되면서 그때 기억으로 그 초심의 마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심의 마음을 내가 과연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그 초심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고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건 일상 목사가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은 제가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저의 질문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 그런 거는 제가 하겠지만은 그래도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사역자가, 선교사가 있을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만 주시는 미션은 무엇입니까? 제가 살아야 될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삶이 있었고 베드로의 삶, 야고보의 삶, 요한의 삶이 있었죠. 바나바의 삶이 있었고 바울의 삶이, 디모데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제가 살아야 될, 앞으로 목사가 돼서 제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난 23년간 제가 주님 앞에 늘 물어왔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 저는 코디엠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알았으나 믿지도 행하지도 삶으로 살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저의 삶은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감당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맺어가야 할 열매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열매가 있겠죠. 각자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이 차지하냐 보니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든, 예수를 통해서 들었든,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 그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목사를 통해 들었든, 이웃 장로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들으셨든, 누구를 통해서 들었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은 아는 것을 넘어서 지켜 행하는 것으로 가야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간단하게 정의하여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며, 그 과정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먼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삶으로 그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들이 이 백성의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이루고 가며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중심교회는, 고디엠 교회는 이 지구촌 안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깨워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그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이 살아나기를 열망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 일에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들을,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